오늘 주백성교의 큐티 본문은 시편 38편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특별히 집중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3절에서 7절, 11절에서 15절, 그리고 18절 말씀입니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이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의 고통스러운 결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입니다. 시편 38편은 시편의 소위 7대 참회시로 분류되는 다윗의 시편 7개의 시편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본시의 배경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으로 볼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 때문에 당하는 고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의 배경을 특정하는 것이 어렵게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 38편은 밧세바 간음 사건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다윗이 지은 죄가 가져오는 고통스러운 결과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먼저 죄가 어떤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죄는 육신과 영혼에 질병을 가져다주는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징계로 주어진 질병으로 인한 심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또 5절의 말씀에 보면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3절에서 다윗은 주의 진노 때문에 자기 살에 성한 것이 없고 뼈에 평안함이 없다라고 그 고통을 호소합니다. 또 5절에서는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난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6절 말씀에 보면 자신이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다라고 호소하고요. 7절에서는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살이 성한 곳이 없다라고 호소를 합니다. 무슨 병이기에 이렇게까지 처참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다윗의 질병이 문둥병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다윗이 문둥병에 걸렸다면 아마 왕권을 잃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성이 없는 해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걸린 질병은 주변의 사람들이 다윗을 가까이 하기에 꺼릴 정도로 심한 것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은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난다라고 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자신의 우매함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우매함은 바로 다윗이 범한 죄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나고 썩어 악취가 나는 것은 육신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영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해 두어서 죄로 인해서 상처난 영혼이 썩어 골마 터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다른 시편에서 자신의 이런 상태를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라고 시편 32편 3절에서 표현을 했습니다. 또 먼저 죄가 어떤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생각을 해보면 두 번째로는 죄는 원수 대적에게 기회를 주는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말을 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이것을 회개하지 않고 방치해 두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큰 질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다윗이 사랑하는 자들과 친구들과 친척까지도 모두 다윗을 멀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대적들은 이 기회를 노려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올무를 놓고 악한 소문을 퍼뜨리면서 종일 음모를 꾸민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원수들은 다윗이 영육간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자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기회로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설상가상으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 상황을 극복하고 죄의 고통스러운 결과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해 보니까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다윗은 현재 자신이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 되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눈물로 회개합니다. 다윗은 진실로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심히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또 시편 6장 6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또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이 밧세바와의 간음죄를 짓고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지었을 때 이 죄를 나단 선지자가 심하게 책망하였습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슬퍼하며 밤마다 눈물로 침상과 요를 적시며 회개했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죄 때문에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나아갔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은 자신에게 마땅히 없어야 할 것이 있음으로 인해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없음으로 인해 슬퍼하는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에게 마땅히 없어야 할 간음죄와 살인죄가 있음을 인하여 자신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이 없음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통에 자복하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바로 이런 마음을 바라시고 기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비유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자신이 의인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기도합니다. 반면에 세리의 기도는 어떠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가슴을 치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나님께 자백하며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대조적인 기도를 보시면서 어떻게 판단하시고 말씀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8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의인이라고 강조하며 기도했던 바리새인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죄인이라며 가슴을 치며 통에 자복한 세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 세리야말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그 모든 죄를 용서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짓는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눈물로 회개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는 원수들의 무고한 비방에 잠잠히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해둔 것 때문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큰 질병에 걸렸습니다. 이 질병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은 다윗을 피하였고요. 또 원수 대적들은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올무를 놓고 악한 소문을 퍼뜨리고 종일 음모를 꾸몄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귀먹은 자들 같이 듣지 않고 벙어리 같이 말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해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모함하는 원수들의 그 무고한 비방에 대하여서 대적하며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원수들의 모함에 대하여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것이 무익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며 또 반박하면 할수록 원수들은 더욱 악한 말로 자기를 대적하리라는 것과 또 그렇게 되면 자신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귀먹은 자와 벙어리 같이 되어 악인들의 무고한 말에 대하여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하나님께 자신과 원수들 사이에서 판단하여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움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다윗은 원수들의 무고한 비방에 잠잠히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원수들 사이에서 판단하여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지혜로운 성도는요, 무고한 말을 들을 때 화를 내지 않고 소리도 지르지 않고 굳이 반박하려고 하지 않고 도리어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무고한 말로 참소하는 자들을 비방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의인의 억울함을 갚아주시고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지를 밝히 드러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대적 원수들에게 무고한 말로 비방을 들을 때 스스로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잠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참게 되면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원수를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삶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악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때 꼭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셔서 용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억울한 모압을 받고 또 비방을 들을 때에는 예수님처럼 잠잠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행하실 것을 믿고 맡기십시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부디 어떤 죄로 인한 고통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속히 그 고통에서 빠져나오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참 고통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원수 대적에게 마귀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되어서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쓰러뜨리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손 안에 맡겨드리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재판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를 소원하며 하나님께 맡겨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이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기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들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또 생업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질병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은 하나님 앞에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